새로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 섬에서 나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장이 바울과 일행에게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셨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간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참아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들을 징벌하는 대신 이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을 정죄나 심판으로 즉각 대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내로 품으시며 죄인들을 위한 선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어떤 인간도 어떤 죄인도 구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오랜 시간 품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야말로 복음의 기초가 됨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죄로 인해 오염된 악한 세상을 참으시는 중에 이 땅을 위해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직접 처벌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해결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서를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란 이 기이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정당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죄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교회 생활에서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한 권사님 가게에 신방 갔을 때에 대화 중에 갑자기 한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권사님을 보시더니 아, 목사님이시구나, 여기는 권사님이시네 하며 이 스님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 스님이 출애굽시 어린 양의 문설주 이야기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다 라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다가 제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스님 복장을 하고 이렇게 시주를 다니십니까? 이 스님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먹고 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결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것은 그로 인해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 복음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은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복음에 응답해 나아가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 조금씩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선포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해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 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의 가정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 되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는 우리 홍남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친히 실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복음에 응답하며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